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주여 내 마음 어루만지소서, 주여 채우소서. 여러분, 오늘 이따 설교에도 제가 말을 하겠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부족한 것을 막 채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물질, 건강,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대를 채우면, 이 찬양대를 채우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된 부분 역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사무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없네요. 그럼 동사무소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동사무소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잖아요. 뭐예요? 본인이세요? 본인이세요? 그래요. 본인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항상 하는 말,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 띵 하면서, 사망신고도 본인이 해야 되나요? 제사, 오늘 제가 제사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로서 제사는 죽은 이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죽음이 결국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름하는 분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 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 피로 예배드립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죽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아리송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약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 피로 제사드렸지만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 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예수 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예수 피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만 있어요. 신약에는 짐승 피가 없습니다. 예수 피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5대의 변모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가 있어요.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세 번째 화목제가 있어요. 네 번째 속죄제가 있어요. 다섯 번째 속건죄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5대 변모하는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숨겨진 비밀이지만 신약은 구약에 열려진 비밀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이 딱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활짝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크릿, 그 비밀을 벗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자,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첫 번째 제사 번제예요.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려요. 암컷으로 들으면 큰일 나. 안 돼. 안 받아.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수컷이잖아. 남자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탁 자기 아들을 그냥, 번제는 뭐예요? 칼을 가지고 탁 해서 모든 내장을 다 뽑아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거든. 세상에나 내상에나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그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 뺏고 싶어서 물질 드리라, 자식 뺏고 싶어서 자식 드려라, 우리의 인생 뺏고 싶어서 내 인생 드리라 그러지 않아요. 시험해 보시는 거라니까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죽여, 살려, 도망가지 마, 순종해, 불순종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3일 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 믿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치어 마라.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야, 이 십자가, 그래 내가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아?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아마 고민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 때 20여 명이 뭐냐고 도대체. 대남석교회 60여 년의 그 전통을 가진 남석교회가 기껏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면서 20여 명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주여 주 하고 있는 그 모습 봤을 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저는 목사의 직분 감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야, 나 목사야, 그래도 전교인 특별 새벽교회자라면 조금 전교인이 나와서 좀 25일 벌써 10일 지났네.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어.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수컷을 드려요. 그리고 소의 피, 양의 피, 염소, 비둘기의 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정말로 번제로 딱 드리려고 칼을 들이댔을 때 아브라함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돼 아브라함아, 나 너 시험해 본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시험, 기도의 시험, 물질의 시험하실 때 합격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거기에 불합격해가지고 복 주고 싶어도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 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날 시험하실 때 주여,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당하게 이기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시험이든 건강의 시험이든 어떤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요, 수것을 드려요. 그리고 번제는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소나 양이나 염소, 그다음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좀 잘 사는 사람도 소, 그다음에 좀 중간으로 사람은 양이나 염소 끌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그 끌고 온 재물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 아니에요. 내가 죽여요.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으니까 내가 잡아요. 칼로.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사람이 소를, 양을, 염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 안수 탁 하고 이 죄를,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비둘기에게. 가난한 사람도 죄사함 받는다니까. 가난하니까 비둘기.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껍질을 제사장이 벗겨요.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요.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져온 동물은 누가 죽인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사셀, 예수님이 우리 죄,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서 죽이셨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사셀이 되어서 죽으셔요. 그래, 우리 죄가 사함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뭡니까? 그 제사 중에서 소제만 피가 없어요. 피. 소제는 고운 가루, 피 흘림이 없는 제사죠. 왜?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제사에는 번제를 드리면 마지막 소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리면 마지막 소제로 끝내야 돼요. 속죄제를 지어도 마지막 소제로 끝나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도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 소제로 끝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제는 감사예물이 있죠. 감사예물. 그래서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감사예물로 곡식이 고운 가루거든요. 여러분 그냥 곡식을 그냥 불 위에다 올려 가지고 후라이팬 같은 데다 튀겨 보세요. 어떻게 해요? 새카맣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곡식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기름.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탁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그 최고의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볶으면 냄새가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 받는다 하면서 아우 향기 좋아, 아유 좋네 냄새. 그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느냐? 자,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소제에도 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왜?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피 대신에 뭘 사용하면 된다? 피와 비슷한 게 있죠. 뭐죠? 포도주. 그래서 그 소재에는 뭐예요? 고운 가루를 뽀아가지고 기름을 거기다 넣으면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에 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다면 또 다른 짐승을 또 죽여야 되니까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재는. 그러면 거기다 피 대신 무엇을? 포도주를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알 때 신약을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따라합시다. 곡식, 기름, 포도주. 곡식, 기름, 포도주. 유다 지파가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필요한 게 곡식, 기름, 포도주. 왜? 소재를 드려야 되니까. 모든 제사, 번제를 드려도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소재로 끝나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도 소재로 끝나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도 소재로 끝나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도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소재로 끝나야 돼요. 그 가루로 해가지고 기름해서 포도주를 부어야 돼요.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를 붓는 것은 소재 중에서 포도주를 붓는 의식만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무엇이 붙어야 돼요? 무슨 제사가? 무슨 제사로 마쳐야 돼요? 소재로 마쳐야 돼요. 그런데 소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제라고 불러요. 전제.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곡식이고 기름이고 포도주인데 유다 지파 하나님, 저희 지파가 이거 담당할게요. 저희 지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곡식, 기름, 포도주 담당할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 집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도라 해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남석교회 기도 일꾼이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 일꾼이 돼서 기도를 채우세요. 남석교회 전도 일꾼이 부족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돼서 전도를 채우세요. 반드시 그 가정, 그 인생 축복하십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든 물질을 채우고, 찬양대가 부족하면, 선생님이 부족하거든, 예배 일꾼이 부족하거든, 말씀의 일꾼이 부족하거든, 여러분들이 채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특별히 우리 남석교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가장 필요한 소재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소재의 그 세 가지, 곡식, 기름, 포도주, 그걸 우리 유다 지파가 죽을 때까지 담당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 멀티미디어로 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도주는 저희 지파가 끝까지 감당할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무조건 우리 유다 지파가 담당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곡식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유다 지파가 감당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포도주의 축복을 아주 따블로 주시어요.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예 포도주로 그냥 밥도 먹고 그냥 포도주로 목욕도 하고. 그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데. 부족한 것을 채우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부족한 것을 채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 이상으로 그 인생, 그 지파에
만족스럽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 이게 이 소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마지막 드리는 제사는 어쨌든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소제로 끝나요. 근데 소제의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아멘.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 뭐예요? 마지막 제사에 부어주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를 붓는 것을 뭐라고요? 전제. 성경 읽으면서 전제가 뭐냐 도대체? 뭐 전제로 해서 뭐야 전제가?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모든 제사의 마지막 포도주를 딱 부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듯이 내 인생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포도주처럼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시던, 여러분이 화목제를 드리시던, 속죄제를 드리시던, 속건제를 드리시는 마지막은 소제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소제의 하이라이트는 포도주로 내 인생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인 내가 벌써 기름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번제, 이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참 특이해요. 무조건 제사에는 암컷은 안 돼. 미안합니다. 수컷이 돼, 수컷. 그런데 이 화목제만 유독 암컷을 허락해 주셨어요. 암컷을. 소, 수컷, 암컷. 양, 수컷, 암컷. 염소,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고. 비둘기,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고. 그런데 화목제는 이상하게 소, 양, 염소까지는 나왔는데 비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눈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럼 비둘기는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비둘기는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왜?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그러면 왜 소, 암컷, 수컷, 양, 암컷, 수컷, 염소, 암컷, 수컷, 왜 다른 제사는 다 수컷만 받으시면서 수컷만 암컷을 드리라고 했느냐? 이 화목제만 먹을 수 있는 제사야. 번제는 드리고 먹어서는 안 돼. 큰일 나. 속죄제, 속건전도 안 돼. 근데 화목제만은 화목제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뜯어 먹어. 소를 바쳤다면 소고기를 뜯어 먹고, 양을 바쳤다면 양고기 뜯어 먹고, 염소를 바쳤다면 염소 고기 뜯어 먹어. 근데 이상하게 수컷보다는 뭐가 더 맛있는지 아세요? 암컷이 맛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야. 야, 고기 먹어. 네. 왜?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한 가족이 먹어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화목 제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저번에 저 초대교회 가니까 와, 척사대회라고 해서 막 재밌게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번 당회 때 남석교회도 척사대회 한번 합시다. 내가 권유할 거야 아마. 그래서 한번 우리 남석교회도 뭐 척사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함께 이렇게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암컷도 드릴 수 있고 그 화목제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둘러서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먹을 수 있다.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됐어요?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떼어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통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양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화목제물로 끝나고 네 번째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릇 지은 죄. 모르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알고 지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건데 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쉽게 말해서 좀 살벌하게 얘기해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참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끼를 가지고 이 나쁜 것, 너가 감히 우리 가정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하고 확 도끼로 찍어서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나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번제를 드려야 돼. 내가 알고 지은 죄거든. 그런데 내가 산에서 막 나무 도끼질을 해요. 근데 갑자기 그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팅 해가지고 저 앞에 가는 사람 탕 맞아가지고 죽었네. 그럼 나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죄는 무슨 죄다?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야. 속죄제물. 알고 지었다. 무슨 죄? 번죄. 모르고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속죄제. 그러면 딱 쉬워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거. 짐짓,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경우는 탁 도피성에 가면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뜻이죠. 속죄죄. 마지막에는 속건제. 속건제는요, 이것은 뒤처리를 해야 돼요. 배상.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배상해야 돼. 배상. 쉽게 말해서 내가 남한테 100만 원을 꿨단 말이야. 근데 100만 원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도 그걸 갚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 야, 너 100만 원 꿨잖아. 야, 이놈아, 그 사람한테 왜 갚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났어. 하나님, 제가 100만 원을 꿨는데 갚지 않고 1년 이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뭐라고? 100만 원을 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100만 원을 갚아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죄예요. 그래서 속건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 근데 배상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배상을 하고 4분의 1, 5분의 1은 더 줘야 된다 이거지. 왜?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이거예요. 이자를 그렇게 더 줘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줘야죠. 내가 남의 양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배고파서 우리 가족과 함께 먹었다면 그 양 한 마리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양 한 마리 훔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양 한 마리를 갖다 줘야 된다니까, 그 사람한테. 그리고 양 한 마리 값에 대한 그것에 또 4분의 1, 5분의 1을 더 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 삭개오 설교할 때 삭개오 이 사람 통 큰 사람이다, 진짜 삭개오 멋있는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요? 삭개오가 제가 남의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4배, 4분의 1이 아니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것을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삭개오, 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4분의 1, 5분의 1 갚는 거하고 4배를 갚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를 보고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삭개오는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번제이신 예수님, 소제이신 예수님, 화목제이신 예수님, 속죄제이신 예수님, 속건제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씌우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례 요한이 보라 비홀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쇠사슬 지옥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지옥의 저주가 아닌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4가지 짐승이 피로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 피는 소의 피였습니다. 양의 피였습니다. 염소의 피였습니다. 비둘기의 피였습니다. 구약에는 4가지의 피가 있었다면 신약에도 4가지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이것은 우리의 그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기도하는 힘을 도와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겟세만에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이 기도 못할 때 주여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렸사오니 그 겟세만의 동산의 그 기도의 능력의 피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했죠. 가시면류관, 그것은 뭐예요? 가시. 우리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시를 주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저주죠, 저주. 그런데 그 저주를 가시면류관을 주님께서 쓰심으로 저주를 씻어주시고 저주 대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흘리신 피, 우리의 저주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허락하신 그 피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있어요.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치유와 힐링의 피예요. 힐링. 우리를 낫게 하시는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든 자들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힐링 프레이어, 그 치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한번 물어봤는데, 부목사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모든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다 제거해야 돼요. 피가 있으면 안 돼. 피가 있으면 안 돼. 그냥 피를 다 제거해야 돼요.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피를 다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 역시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피 어떻게 됐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뤘어요? 유대인이 이루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이루었어요. 롱기누스라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남는 게 있대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데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피가 고인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이래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콕 찔러요. 어디를? 심장을. 그래서 심장에 남아있는 그 피까지 다 한 방울 빠지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님의 보혈로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4가지의 피가 있었습니다. 소의 피가 있었습니다.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염소의 피가 있었습니다. 비둘기의 피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4가지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능력의 기도의 피, 가시 면류관을 쓰신 저주를 씻어주신 저주 대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 피,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신 힐링 축복의 피, 치유의 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 이제 그 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짐승 피가 있지만 신약에는 오늘 교회 시대는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가 있었지만 신약은 오늘 교회 시대는 오직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가시면류관을 쓰고 흘리신 피,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피,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피를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값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석교회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만족스럽게 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